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 길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 천지의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장 먼저 하신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말을 네가 들어라.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금하시고 그리 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야 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될 말은 뭐죠?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근데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말입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면 입술로는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보다 멀리 가 있다.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보니까요, 막 온 성도들이 막 소리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리 좀 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소리를 잘 안 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년주일에 음란한 세대 현실을 시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창조시대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함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말이 있었는데 그 악한 말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아의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음란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 된 소리를 지키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사람들의 좋은 평판의 소리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음란이다. 음란. 북이스라엘도 들어야 될 말씀을 버리고 헛된 말과 유혹의 소리를 따라서 육적인 만족과 쾌락과 최고의 가치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다.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결과가 뭐냐? 음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 음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빠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너무나도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깃고 토를 다는데 세상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더라. 이것이 뭐냐? 음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호세아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일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 너 가서 저기 창녀 중 한 여자와 결혼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창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얘기합니다.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으면 좀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배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의 본을 보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야 되는데 음란한 자녀, 음란한 여자 골라서 음란한 자식 낳아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도 보면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뭐죠?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과 약속은 했는데 동침하기 전인데 그 여인이 아이를 뵌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상식이 있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죠. 아무리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에 찜찜함은 있을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마리아를 바라볼 시선이 어떠할지도 이지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의도 발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고 정직하게 살고 있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던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일을 순순히 듣고 순행하였다. 오늘 호세아도 똑같은 겁니다.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호세아 개인도 부정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서 말씀대로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과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여러분 이 이름도 사실은 자녀들에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럴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 이름 지어주지 나쁜 이름 지어줍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좋게 된 이름을 지어주지 나쁘게 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제 이름의 뜻도 아주 좋은 뜻입니다. 제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제 태자 희자 쓰는데요. 클 태자에다 빛날이에요. 그 뭐죠? 크게 빛난다. 근데 앞에가 뭐예요? 돌석이에요. 크게 빛난 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그렇게 크게 빛나는 자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인데요. 호세아에게 지어진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호세아는 그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라는 심판적인 말씀을 이어서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이 나봇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악한 자들의 피를 개들이 할게 내어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아람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시신이 다 어디에 던져졌는가 하면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 땅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개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와 그 지명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후는 누구냐? 예후는요, 아합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는 아합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예후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조고요. 이 아합 왕조가 바알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 숭배자들 다 색출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한 거죠. 그리고 바알의 신당들을 다 화장실로 바꿔버렸어요. 예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후의 왕조, 후손들의 왕조를 약속해 주셔서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치고 또 바알 숭배자를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 예후의 본심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신당을 없앴습니다. 숭배자들 죽였습니다. 악한 왕도 죽이고 이세벨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뭐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했더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내 편인 것처럼 열심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야 정말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더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막 보여주더라.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로 보면
이 말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후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말의 의미는 예후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척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 호세아의 첫 번째 자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듣고자 했던 말을, 듣고자 하는 말만 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합리적인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받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교훈의 말들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앞에 부른 것처럼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어느 것으로 찾아보고 싶은 것인지,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골라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 아멘합니다. 내가 복 받는다,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말에는 아멘하고 밑줄 줘가면서 막 아멘하고 막. 근데 죽어야 된다, 줘야 된다, 나눠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하나님, 이거는 목사님만 하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기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하란에서 내려올 때도요,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거든요. 우상 팔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 보증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자선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나이와 육체의 상태를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를 보니까 이미 생리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100%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자를 세워서 충성된 하인을 상속자로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을 제안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자녀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보인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 과정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 순종 못합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나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데까지 순종한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자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알고 그냥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걸 확신하고 그냥 흉내만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흉내만 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죽 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아브라함아 다급해서 부르셨어요. 정말로 칼을 내리칠까 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을 향해서 갔고 제단을 쌓았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지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드려야 될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드려야 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내 소리만 막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누가 돕는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만 밑줄 그어가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러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인 줄로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완전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서 돌이켜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멜이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딸의 이름을 또 붙여주십니다. 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단어는 부정,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루하마라는 것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국률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률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볼 때는요 조금 혼동되는 것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향한 것과 유다를 향한 말씀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스라엘로 보게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남유다는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건국하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요.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의 구분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선했느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사실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이렇게 개혁들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에도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혈통이 누구에게 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는 것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듣고 싶은 말에 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취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취할 때에 긍휼과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니까 저희 부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생명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하며 찬양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뢰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다. 학생이 스승의 말을 듣는 이유는
내 스승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생의 말을 듣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이 부분이 다 깨졌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승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생을 향해서 꼰대라고 조롱합니다. 환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향해서 자기가 마음껏 고쳐지지 않으면 돌팔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똑같더라라는 것, 신앙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셋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통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 자녀의 이름이 뭐죠?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끊으신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어디에서 오는 문제입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자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없어 라고 하고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있어서 듣고 싶은 말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순종의 탈을 쓰고 예배자의 탈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다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잘 듣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들어야 될 말에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